나는 절망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나는 절망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지금 시편 저자는 희망을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빠진 모습은 어떠할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캄캄한 곳에 집어넣었으므로 내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보세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절망의 사람이 바닥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곳에 집어넣었으므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고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호흡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산소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몸은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고 또 뱉어낼 때 어떻게 됩니까? 수축된 게 이완이 되죠. 공급받고 배출되고 수축하고 이완되고 이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사람은 호흡하고 죽은 사람은 호흡하지 않아요.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3절에서 읽어봤듯이 바닥치고 고립되고 호흡이 끊겨요. 그래서 호흡 끊긴 사람의 특징,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완되죠. 여러분, 이완이 무엇입니까? 축 처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절망한 사람들은 먼저 시선부터 어디로? 땅으로. 고개가 땅으로. 어깨가 땅으로. 몸이 땅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은 저를 보지 않고 모든 시선이 땅으로. 먼저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저자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3절 다시 볼까요? 내 원수가 나를 핍박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핍박은 라다프, 추격하다,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나를 끈질기게 막 추적하고 쫓아왔기 때문에 내가 절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고립되어졌고 내동댕이 쳐서 바닥 쳤고 그리고 축축 처지고 퍼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탁 하고 막혔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왜 나를 쫓아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43편을 보면 원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뭐 압살롬이다 누구다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수는 누구만 알아요? 시편 저자만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가 나를 왜 쫓아올까? 왜 나를 계속 추적할까? 라는 것들을 저는 고민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설교를 딱 멈추고 제가 뭐 했을까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을 개진하고 추진할 때 답이 과정 중에 나오지 않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적이 되죠. 여러분, 제가 멈추고 묵상하고 이 답을 하나님께 받아내지 않으면 내 설교가, 제 말씀 선포가 뭐가 된다? 자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개진하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아니, 추진할 힘도 없을 때 그냥 어떻게든 허우적 되다가 그냥 내 방식, 내 방법대로 뭔가 해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망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제가 뭔가 막히고 힘들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었어요. 네. 귀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윙윙윙윙윙윙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딱 떠보니까 모기 10마리가 제 주변에서 막 저를 막 그 찌를 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쥐, 바퀴벌레, 모기. 근데 모기가 딱 나타나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의 자리를 떠야 되겠구나, 옮겨야겠구나 하고 기도의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모기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원수 같은 모기가, 이 원수가 저를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데 계속 쫓아와. 이 원수, 이 모기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핍박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아니 왜 이 모기 아기들이, 왜 모기 새끼들이 자꾸 나를 쫓아오는 거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기가 뭐를 느끼고 쫓아와요? 저의 채취를 맡고 쫓아오는 거예요. 제 땀 냄새. 제가 그렇게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기를 통해서 갑자기 인사이트를 빡 주셨어요. 원수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핍박해.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뿜어내는 채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절망할 때 상황 탓하죠. 상대방 탓하죠. 그런데 결국 절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뿜어내고 반응시켰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핍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도대체 내가 뿜어내는 것이 무엇길래 나는 핍박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고 그 방법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방법 그리고 해결책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을 통해 나옵니다. 자, 2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합니다. 자, 이 5, 6절을 통해서 2가지 말씀의 진리를 추출해냈어요. 첫째,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억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를 기억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디에서 찾아내야 돼요? 말씀에서.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리고 그 영적 지침을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요? 갈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절망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우리 안에서 어떠한 절망의 원인이 뿜어져 나왔는가, 이게 요지잖아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았죠. 자, 제가 3명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처음에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예를 들어드리고, 마지막은 욥의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
죄가 내 앞에서 계속 있으면서 나에게 뭐예요? 고발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됐어. 너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계속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무엇에 빠질까요? 죄책감에 빠지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래, 나는 이렇게 심판받아서 끝날 인생이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절,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나 죄 졌고 내가 심판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망의 상태죠. 자, 5절,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야. 물론 이 시편 51편 3절에는 회복의 말씀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윗은 기도로 회복돼요. 그런데 지금 이 감정의 상태는 어때요? 절망의 상태죠. 죄 때문에.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고 죄책감이 내 멱살을 쪼여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고 낙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절망의 끝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오늘 시편 51편 머리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머리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자, 다윗이 절망하고 낙담했던 이유는 뭐예요? 밧세바와 동침,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십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십계명 제7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했다? 간음했다. 그러면 간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밧세바가 더 중요하고, 간음했다라는 거, 육체를 섞었다는 게 뭐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절망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 가졌는데 영생이 없어요.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막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저 그거 다 했는데요.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힘든 이웃을 구제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라는 게 고통받다는 뜻이에요. 고통받다.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결별해서 고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나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성격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 나를 어디로 빠뜨리게 한다? 절망에 빠지게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절망에 빠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다. 절망에 빠져 있다라는 증상이 뭐죠? 공급을 받을 의지와 여력도 없어. 그냥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축 처져서 이완됐어. 다시 일어날 힘도 용기도 없어. 그리고 고립되어 있다라는 감정이 강하게 느껴져.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가장 처음 뭘 점검해라?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해라.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명, 제가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명,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모세가 어떤 절망에 빠졌는지 볼까요? 모세의 자기 비하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애굽기 4장 10절.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죠? 난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니 주여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의 자기 비하, 무능력이 보이죠.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무능력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패배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 그리고 21절. 은혜를 입히게 할 거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거야. 내 아들 내 장자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일으키려고 공급하시죠. 내가 누구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은혜 베풀어 줄 거야. 빈손으로 가게 안 할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비하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모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의 근원이 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열매를 누가 맺는다? 내가 맺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죠.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성령님을 붙들고 있는 한 믿는 자들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세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나에게 없어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요. 말씀을 통한 공급이 있고요.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내적 성장과 그리고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했을 때 분명히 내 삶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란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절망한 사람은 야, 결국은 안 돼.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듣죠. 야, 네가 해서 된 거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뭐예요? 돼요. 지금 모세가 결국은 5번을 하나님께 거절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에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뭐에 의지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 지어주셨죠.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진 후부터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바로가 있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일 수도 있고 상황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태도부터 달라져요. 말을 하는 방법부터 달라져요. 뉘앙스부터 다 달라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분명히 절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걸려요. 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와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내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끝장내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피곤해도 무능해도 상관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앙망이 뭐예요? 두 글자로 바꾸면 기대하는 자. 기대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약속과 믿음.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가지고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충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앙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말씀에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흠이 없었어요. 흠이.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예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영혼으로, 내 삶으로 악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옵니까? 가족들 다 죽었죠. 재산 다 없어졌죠. 종 다 죽었죠. 자기의 육체에 악창이 생겼죠. 질병에 허덕였죠. 그 욥의 절망의 상태를 볼까요? 욥기 3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다면. 그냥 뭐라고 말해요? 그냥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고, 그리고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11절 어찌하여 내가 못해서 죽지 않았던가. 차라리 엄마 배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냥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낙담하고 절망하고 고통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깊이 수면에 깔려 들어가서 숨을 쉬지도 못하고 허덕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코어 그룹 리더십들이에요.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짜고 그렇게 실행하면서 살아. 그런데 축복은 못 받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고통받고 낭만하고 좌절되고 일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죠. 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욥기 2장 2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세요. 사탄을 이용하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에 빠뜨리신 이유가 뭘까요?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제일 순위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좌절과 낭만과 고통의 순간이 오거들랑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상에 사탄 앞에서 증명하시고 자랑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랑합니까? 창피해서 숨겨놔요. 자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면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요 편에서 받는 능력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신앙이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말씀을 적용시키고 말씀을 작용시켜서 인생 살아갈 때 실제로 적용도 안 되고 작용도 안 돼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빡 하고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어떻게 발동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눈물 더 뿌리죠. 더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뭘 겪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러면 다 될 것 같죠? 뭔가 유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난 믿음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어. 다 되는 것 같아. 다 절대 안 돼요. 왜?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듣기만 하는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듣기만 하는 신앙은 결코 그 삶에서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욥은 어떻게 됩니까?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는 신앙,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만 공급되는 신앙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기 4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만 깨닫게 하시고 지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에서도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육체적으로 공고했었던 적이 있었죠.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당회장 목사님 강경화로 시한부 선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고통의 잔상들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를 통해 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세가 꺾이고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꺾였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꺾이신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꺾인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어떻게 나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지침을 말씀을 통해 받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지, 첫 번째 재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결국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하고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절망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십시오. 믿으십니까? 둘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을 나의 실력으로부터 성령님으로 바꾸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럴 때 절망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셋째, 이 두 가지가 점검이 되었는데 절망의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가슴속으로 새기십시오. 그 진리가 내 영혼 가운데 활성화될 때 이 절망의 순간은 체험적 신앙과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단단해지고 넘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첫 번째 대지를 마쳤어요. 둘째,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해야 합니다와 함께 뭐를 향해? 주를 향해. 여러분 성도들이 항상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 가운데 힘이 생겨요. 힘이.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도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추진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승리의 원동이 뭐였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내 삶의 가장 큰 고난에 가장 강력한 동력과 능력은 기도라는 걸 인지하고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추진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막 달려가요. 하지만 방향성이 지옥이라면 하나님께서 추진력과 동력을 주시겠습니까? 방향이 지옥이라면 당연히 안 주시죠. 당연히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바로 내 삶의 방향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을 위해 기도하세요. 돈을 위해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사업을 위해 기도하세요. 물질적 축복, 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물질의 기도 끄트머리에 내 쾌락과 내 안락과 내 기쁨이 있는지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 삶의 방향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물질 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재가 있죠. 그 물질을 펑펑 써가면서 즐기고 누리는 내가 보이죠.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응답 안 해주시죠.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근데 그 끄트머리엔 뭐가 있어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뛰어다니면서 막 해외여행도 가고 그냥 주일날 골프 치는 내가 보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있던 건강도 앗아가시죠. 왜? 천국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제한도 없고요. 기도는요 한계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끝자락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교정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아뢰을 때 가장 먼저 고쳐주시는 거, 마음과 생각, 방향성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방향성이 올바로만 정해져 있다면 그 기도를 향한 고백들이 힘이 붙고 추진력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로 기도는 끊겨서는 안 돼요. 기도는요, 어떻게요? 한 번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투쟁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는 건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혼에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와 명철을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끊기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뭔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도가 끊기면 어느 순간 조금 일이 잘 되고 조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만하면 그때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이 찾아오죠. 내 능력으로 무언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막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잃게 돼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때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팔려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먼저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혼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 그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힘이 붙고 추진력이 생겨요. 그리고 일이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은 물고가 터질 때까지는 더디겠지만 터지고 나면 순식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뭐 해야 돼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왜 모였죠? 말씀 듣고 공급받고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에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렇게 오늘 두 가지 지침, 기억하고 생각하고 갈망하라. 그 첫 대제 세 가지 있었죠?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죠.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능력을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눈을 감읍시다.